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2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3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겸양지덕입니다. 겸양지덕. 여러분, 큰 나무와 작은 나무, 묘목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묘목, 작은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거나 부러지거나 또 그늘도 없고 그리고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잖아요. 거친 태풍에도 가지가 부러져도 줄기는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참 목재로 쓸 수 있는데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까? 기둥. 그보다 튼튼한 기둥이 어디 있겠어요? 대들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큰 나무가 있고요, 작은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같이, 그늘같이, 기둥같이 목재로 쓰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나무, 묘목같이 쉽게 토라지고 쉽게 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점점 마음을 넓히시고 좀 큰 나무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 한참 뜨는 분, 예전부터 떴습니다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박사님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나이로 올해 이제 102세, 102살이십니다. 근데 그 어른이 그런 말을 하세요. 102살까지 100세를 살고 보니까 당신 생애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일했던 시기가 언젠가 60대부터 70대까지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30부터 60까지는 일하는 시간이었고, 근데 일하는 시간을 넘어서 더 열정적으로 원숙하게 일할 수 있는,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당신에게는 60대부터 70대까지였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다 은퇴하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 나이를 왕성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뭐 연령을 초월해서, 분야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큰 기둥과 같은, 큰 나무와 같은 참 귀한 어른이세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참 그런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큰 나무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셉 어땠습니까?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해코지 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다 품잖아요. 그리고 70명이나 되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다 살게 하는 가족의 그늘이 되어주는, 큰 나무가 되어주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할 것도 없죠. 모세도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전무후무한 큰 나무로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가 바르실레 봤습니다마는 다윗이 궁궐에서 압살롬의 추격을 받아, 반란을 받아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간 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에서 세월을 보내는데 참 그 고난의 세월, 곤고한 시간, 고독한 생활 가운데에서 다윗을 공개한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다윗 입장에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이제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궁궐로 복귀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다른 사람보다 이 바르실레를 다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고마움, 은혜를 갚아주고 싶은 거죠. 너무 고마운 어른. 그래서 이 바르실레에게 어제 말씀에서 봤습니다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34절 한번 보세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지금 누가 제안을 하는 겁니까? 누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바르실레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왕이 이런 제안을 하면 할렐루야 하고서 따라 나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거절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은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겸양지덕입니다. 겸손히 양보하는 덕스러운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35절 보세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참 멋있죠. 바르실레는 먼저 자신의 나이를 말해요. 나 지금 80세입니다. 80세. 좋고 흉한 것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음식의 맛을 알 수도 없고요. 노래하는 사람의 노랫가락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께 괜히 누를 끼치게 되고 짐이 될 것 같으니까 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겸양지덕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세요. 바르실레가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지 않습니까? 치매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서 자기에게 닥칠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는 거지요. 치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왕의 정말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 37절 말씀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참 바르실레는 끝까지 겸양지덕의 성품으로 왕의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나를 데려가시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맘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바르실레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죽기 직전에 아들 왕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언할 때 이 기맘에 대한 이야기도 유언을 하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함께 참여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아들들. 그러니까 기맘이 지금 바르실레의 아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궁궐에 있었던 겁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겸양지덕의 모본은 누굽니까?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참 겸양지덕이 없으시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함, 양보, 그리고 덕스러움, 모든 것을 갖추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덕목이죠. 겸양지덕. 이거 있으면 부작용 없어요. 이거 있으면 많은 사람 권해드릴 수 있고, 이거 있으면 많은 사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겸양지덕, 바르실레, 예수님, 바로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루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욕심에 취해서는 묘목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작은 나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키워나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바르실레와 같은 겸양지덕의 마음 더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 겸손한 마음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